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이제 봄이 와서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안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예배 안 그럴 줄 믿고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설마 인사할 때 제가 한 것처럼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진 않겠죠?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켰더니만 진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설마 그런 분 안 계시겠죠? 혹시나 계셨으면 안 그런 척 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나는 안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인물 하나 받고 계시던데 예배 시간에 끼워 놓으세요.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 네, 지금 예배 시간에 묵상하시면 예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넣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주간 동안 우리 큐티 세미나 한다고 축복송 못 불렀는데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를 둘러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 마주보면서 옆에 분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 우리 2층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한번 손 들으시고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힘들어서 땅에 기름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옆 사람 우리 동성끼리는 이성은 잡으면 안 됩니다. 이성끼리는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다. 손도 잡아주시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하여튼 복은 좋나 봐요.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니까 뭐 너무 막 확 펴시네. 그럼요. 우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 온갖 복들이 다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 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을 쫓아가면 뭐 기복신앙이 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하나하나 그거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100가지 복을 받으려면 가랑이 찢어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이렇게 보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설교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성경 인용 구절도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드러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등장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이제 확인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 예수님의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를 첫째 날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지금 아마 잠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죽거나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뭘 기억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죽거나 혹시나 이사를 가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기억에 남을까요? 어떤 것이 기억에 남을까? 했던 말들이 기억날 것이고 그들이 살아온 삶들이 기억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 그죠? 나와 어울리면서 같이 만났던 장소들도 기억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날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물론 나쁜 기억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기억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는요, 우리가 그를 기억해내려고 하면 그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는데 나와 관계에 맺었던 중요한 일들은 정말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도 그걸 끝까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삶을 돌아보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자기 가슴에 꼭 기억이 되었던 것들을 위주로 기록이 되어졌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던 그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복음서가요 3분의 1 정도의 가량을 시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생애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생애 일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생애 일주일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써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죠? 그들에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가 바로 그 마지막 생애 일주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부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제 어디 계실 때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찌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거기 가면 내가 죽을 거야. 고난당하고 죽을 건데 그러나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렇게 예고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그냥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도요, 한두 명의 증인으로도 구속시키잖아요. 풀어주잖아요. 한두 명의 증인만 정확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건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가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별명이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제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자, 이 증인들은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바울.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소한 500명 이상은 됩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도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많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를 말하려면 이 부활을 먼저 다뤄야 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오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를 말해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위치, 내가 누구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주었다.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마지막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너에게 줬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어졌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권자, 다스리시는 왕이시는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의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시죠? 그러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그런데 이 승천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심. 전문용어로 뭐죠? 재림. 자, 주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고요. 그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하면 뭐 예수님도 무소부재 뭐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뭐 그것 딱 내려놓고 일단 주님이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이죠? 하늘에 계십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럼 주님 그냥 부활하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사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승천을 하셔야만 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왜 승천하셔야만 하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랑 계속 함께 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을까?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 안 궁금하면 어쩔 수 없고. 궁금해야 될 텐데. 네. 왜 승천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내가 진짜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데 나를 믿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도겠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성도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가 더 큰 일도 한대요.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누가? 나를 믿는 자는. 성도들은.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성도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제 머리가 크잖아요. 큰 일도 한다는 거죠. 왜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승천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죠. 반드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13장 이후부터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거듭 계속 주님이 나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내가 주님 가시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갈래요. 너는 못 와. 난 간다. 따라갈게요. 너 못 와.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은 따라간다 말하는데 너는 못 따라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꾸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가야 해. 가야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자,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이제 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왜요?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수가 없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수가 없다. 내가 가야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당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계시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는 곳, 계시는 곳에 가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부활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나타났잖아요. 계속 나타나 봐요. 나중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계속 나타나면 겁나요, 그때부터.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죽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 봐요. 겁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제자들을 뭔가 만나기에는 또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 곁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이 지역과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영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가시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성부께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가라 하면 성령이 파송받아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한 분으로 계시는데 성령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님이 보내셔야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쉽죠?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마시고 막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데, 자, 성자 하나님이 성부께 올라갔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떡하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보내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 가라 하면 성령이 딱 내려오신다고요.
그럼 이 성령이 우리 곁으로 오시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계셔야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 땅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죠? 나는 간다. 내가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 왜요? 내가 가야만 모든 사람, 지역과 공간과 시간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라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은요, 시공을 초월하고 공간 개념을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첫 번째 목적은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 보면 천국에 집을 지어놓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 집으로 이렇게 살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 그런 뜻이죠.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성령은요, 요한복음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한 분 한 분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우리를 거처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셨고, 또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가셨는데, 그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성령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의 그 죄가 드러나고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 알려고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와서 제사 지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로 내 죄 사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그 주님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훅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안에 이제 머물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내 삶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세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탄이나 마귀의 세력들이 나를 이렇게 이제 잡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요, 요놈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내 안에 성령과 사탄이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은 원수거든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성령과 사탄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강권적으로 훅 들어왔는데 사탄이 내 안에 들어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점점점 식어지고 나면 그런 뭐죠? 성령께서 막 일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뭐죠?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탄이 가만히 보고, 야, 요거 잘하면 내가 또 성령을 쫓아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탄이 깔짝깔짝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 톡 때리기도 하고,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닌가 해서 막 이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성령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는 않으세요. 그러다가 막 어느 순간인가, 막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뜨거워지면, 옆에 주변이 이런 나쁜 놈이 사탄 하면서 딱 이게 한 방 빵 치고 다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내주한 사람에겐 더 이상 귀신 쫓아내고 이런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원천히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사탄 마귀가 나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나한테 없는데 뭘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의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내 삶도 내 행동도 마음도 태도도 하나님 성령께서 꼭 잡아주시라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움직이시는 거죠. 나쁜 생각 들어오면 성령께서 너 그거 아니야 하면 맞죠 하면서 다시 말씀대로 생각하고 요거 행동하려고 하면 너 그거 아닌데 하면 또 아니구나 하면서 또 말씀 또 짜서 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막 움직이고 싶어도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막 죄 짓는 거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사탄이 계속 유혹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여서 이렇게 이끌려 가지만 다시 내 안에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탁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령 그분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가셔야 합니다. 나 간다. 빠이빠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들 다시 한번 보면서요.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20절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어디에 계시는 거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뭐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고 오는 그 다음 미래 세대까지 미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고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위에 뭐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오른편은요, 늘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자, 권세자, 능력, 주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마지막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지.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창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겁니다. 자, 머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든 머리에서부터 우리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지시가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에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져야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방을 시작할 건데요.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랑방 모임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 공간이니까 그곳이 뭐겠습니까? 사랑방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그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면 돼요.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토론하시면 됩니까?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웃죠? 남자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데가 사랑방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방에 모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것이 사랑방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내 머리는 누구다? 네, 예수님이다. 그 생각을 하면 죄를 조금 덜 지울 수 있어요. 완전하게 안 짓는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조금 덜 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요,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너 그거 하면 안 될 텐데.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도 내 욕심이 강하면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조용하세요. 입 다물고 계세요. 이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런데죠. 그러나 늘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나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우리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제 창원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내 고집, 내 의사가 막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안에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 잘 살고 있는지를 권면하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또 아껴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도 바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럼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이후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승천하게 계시고 반드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 부활신앙과 승천과 재림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요. 로마서 4장 25절에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의인이십니까? 아이고야, 그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죄인은 맞는 것 같은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도 의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어제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해봐도 의인은 아닌 것 같고 야, 이거 애매하다, 그죠? 네. 요것 가지고 들어오는 게 구원파잖아요. 그죠? 의인인가 죄인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단호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까 로마서 4장 25절 봤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분이 내어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죠?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진짜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이단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제가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짜잔 했어요. 앞에 딱 보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은 다 의인입니다. 죄를 내가 다 사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네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좀 마음, 다른 교회 성도가, 꼬로만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어제 죄 지은 거 내가 봤는데. 그럴 거예요. 봤는데? 그럼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래. 그럼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겠죠. 그래서 이제는요, 누가 뭐라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하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우리 옆에 귀에 대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옆에 귀에 대고, 난 지난해 여름에 네가 하는 줄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계속 속삭여줘요. 내가 지난날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걸. 하나님 너 안 사랑할걸. 야, 너 지은 죄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0개는 넘는데 하나님이 널 좋아할 리가 없어. 계속 옆에서 참소해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 진짜 그런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잘생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 진짜 잘생기게 보일 거거든요. 안 웃으시는 분은 뭐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계속 참소하는 거죠. 참소하다 보면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 맞네. 내가 지난번에 죄 지은 게 맞네. 내가 그 죄 지어 놓고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얘기해줬잖아. 내가 얘기해주면 그걸로 끝이지 뭐 다른 것 얘기 듣지 마라. 하는데도 자꾸 옆에서 이게 사탄이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요? 나를 의인 삼아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오늘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건 당장에 지옥 보내도 아무 말 할 말 없을 만큼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인 삼아주기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다시 살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냥 계속 이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끌려가겠죠. 근데 믿으니까 비록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 나오는 게 아주 뻔뻔해요. 이게 성도들은 뻔뻔해야 믿음이 좋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못 이기는 척. 그래. 봐줄게. 왜 봐주셔야 됩니까? 봐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에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살게 하는지 몰라요. 계속 죄가 생각나면 그냥 머리만 쳐박고 살아야죠. 머리 쳐박고 살아보세요. 돈 100원 또 못 줘요. 가끔 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득이 되는 게 없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면 누릴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15장 20절 22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왜 첫 열매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다시 죽으셨다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첫 번째가 되시고 그 다음에 죽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죽으나 다시 사는 존재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당신은 죽으나 다시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죽은 것 같은데 살 사람이라고. 다시 살 사람이라고. 알려줬죠? 너무나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알려줬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거죠. 우리를 의인 삼아주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금 육체는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고 반드시 부활시켜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사시고 사탄에게 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 같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